이 말씀 위에 굳게 서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들리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길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하늘과 땅을 잇는 언약의 고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을 우리는 살아가며 맞이하게 됩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홍수 이후의 세상이 그랬을 것입니다. 1년 17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다가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이 마주한 세상은 예전의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진흙더미와 폐허뿐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폐허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 이후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무지개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언약은 단순히 다시 비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깨어진 피조 세계를 다시 연결하는 은혜의 고리와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또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그 약속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생명의 가치를 회복시키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첫 번째 복의 선언이었습니다. 지금 노아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비록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이 심판을 받았지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채소뿐만이 아니라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것이에요. 하지만 엄격한 금령 하나가 덧붙게 되는데 바로 고기를 그 생명체 되는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피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그 고귀함 때문인 것이죠. 또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엄히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 또한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폐허 위에 선 노아에게 너희의 삶과 생명은 여전히 소중한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소외되거나 상처 입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대상이 내가 될 때도 분명히 있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우리는 그 상대방들의 영혼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내 경험으로 통해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대방의 생명과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고 우리 또한도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 은혜를 또 먼저 누리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되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일방적인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보존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본격적으로 언약을 세우세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11절 상반부에 있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세우리니 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 이 언약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요청해서 맺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저희가 약속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맺으신 은혜의 계약이었어요. 은혜의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특징이 있어요. 대상이 매우 넓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함께한 모든 생물, 즉 땅의 모든 짐승까지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지신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랑하시고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겠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보십시오. 인간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방금 읽었던 11절 하반부에 보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하세요. 먼저 약속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의 잘남과 부족함과 상관없이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언약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상황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지라도 오늘 이 노아와 맺은 이 보존의 약속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 2026년을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또 담대히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은 이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지개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전쟁에서 쓰는 활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였던 활과 같은 이 무기에서 구름 사이에 걸어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활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달의 모양을 하고 있죠.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을 향한 심판의 화살을 멈추시고 오히려 그 심판의 고통을 하나님 당신께서 감당하시겠다라는 깊은 사랑의 의미가 그 무지개 언약 안에, 그 증표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구름이 끼면 노아 가족들은 또다시 홍수가 날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트라우마라는 게 올라오죠. 저희가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격리라는 거를 해 보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중국에 가게 되면서 그 가장 힘든 시기에 중국을 가면서 어 공항 제가 가려고 했던 지역으로 바로 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2주를 다른 지역에서 호텔에서 격리를 하고 또 이제 돌아와서 격리를 하고 좀 풀려났었고, 또 상해에서 이제 3개월을 갇혀 있었어요. 여기는 1년 17일이었는데요. 3개월을 갇혀 있어도 미치겠더라고요. 2주 호텔에 갇혀 있는데 일주일은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사역에 지쳐서 이제 조금 쉴 수 있겠구나. 가서 이제 편안하게 좀 잠도 자고 책도 보고 말씀도 보고 호텔에서 있어야지 했는데 정말 딱 일주일 만에 저녁에 잠을 자다가 두려움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지금 내가 갇혀 있지. 일주일 만에 폐쇄 공포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텔 철창문이 있었고 창문도 다 열 수가 없었는데 안경을 벗고 고개를 내밀어서 그 바깥에서 숨을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일주일 동안에는 호텔의 창문을 단 한 번도 닫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3개월을 상해 와서 또 몇 개월 적응하다가 갇히게 된 거예요. 또 갇히면 어떡하지? 또 봉쇄하면 어떡하지? 그 3개월 안에도 원래는 일주일 풀어준다, 일주일만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3개월이 됐던 거예요. 혼자 그 작은 집에서 먹을 것도 없이 나갈 수도 없고 또 이러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사실 지금 제가 말한 거와는 더더욱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두려움과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무지개의 그 증표와 언약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때의 구름 사이로 떠오른 무지개를 보면서 그들은 안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무지개는 하늘과 땅을 잇는 거대한 고리처럼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의 고단한 현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의 무지개보다도 더 확실한 언약의 증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의 언약이죠. 보혈의 언약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영원한 사랑의 언약입니다. 고난의 구름이 우리의 삶을 덮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2026년에도 우리가 새해에 새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만 분명히 어두운 또 힘든 일이 분명히 올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와 맺으신 그 언약,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그 전부터 노아와 맺으신 그 언약을 우리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며 그 언약을 지키실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과 땅을 잇는 언약의 고리인 무지개의 말씀을, 그 무지개의 언약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폐허 속에서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시고 일방적인 은혜로 언약을 맺으셨고 무지개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은 내 의지에서 나오지 않아요. 내 의지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신실함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구름이 가득한 날에도 그 너머의 무지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언약 백성답게 담대하게 승리의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주변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 내 판단으로 바라보지 않고 생명과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폭풍우와 같은 먹구름 속에서도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언약의 증표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두려움이 아니라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무지개의 증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언약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주변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과 내 경험과의 판단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생명으로, 또 한 영혼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만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오늘 그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복음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더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폭풍우와 먹구름이 2026년을 우리가 새 소망을 품고 나아가지만 내 의지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넘어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넘어져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의 증표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 나의 삶을 붙드시고 있음을 온전히 믿으며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공동체적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넘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와 맺은 그 언약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온전히 서어갈 수 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 위에 서어가는 우리의 더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1월 8일부터 15일까지 멕시코 치아파스로 떠난 우리 죽전우리교회 단기 선교팀, 그리고 그 안에 함께 우리 믿음의 동역자인 우리 석재현 집사님과 차윤택 집사님을 포함한 21명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오늘 월요일 저희 날짜로 월요일 날 마지막 지역에서 어린이 전도 집회와 성인 전도 집회가 오늘 하루 종일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석재현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 부탁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거기에 지금 날씨가 원래 우기가 아닌데 조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날씨의 변화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 부탁 개인적으로 하셨던 거는 전도 집회를 하는 데 있어서 야외에서도 하게 되는데 날씨가 좋을 수 있도록 전도 집회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 부탁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이 전도 집회 가운데에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와 우리 모든 성도, 그 마을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노아와 맺으신 그 언약을 그들과 동일하게 맺어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날씨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안보해 주시고 풍성한 복음의 열매, 또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돌아오는 그 일정 가운데도, 또 마무리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6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근거하여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공동체적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넘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 의무와 형식으로 맹목적인 성경 통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때에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이 되고 주님의 예수님의 인격이 되고 또 주님을 닮아가고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더사랑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서가는 더사랑교회, 말씀의 반석 위에 서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서가는 사업장과 삶 전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월 8일부터 15일까지 멕시코 치아파스로 떠난 우리 죽전우리교회 단기 선교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그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석재현 집사님과 차은택 집사님을 포함한 21명의 모든 지금 단기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지금 그 모든 일정을 보내는 가운데 오늘 마지막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진행되는 모든 그 어린이 전도 집회와 우리 성인 전도 집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준비하고 또 집회와 또 마무리하는 그 모든 순간까지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시고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되어주셔서 그곳에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는 정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아버지, 정말 그 전도 집회를 통하여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부흥의 불길이 멕시코 땅 가운데에 정말 치아파스의 그곳에서 먼저 시작되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참여하는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좋은 날씨로 전도 집회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날씨와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또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의 은혜로 붙들고 시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